오늘 말씀은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서라,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서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뜻의 말이 무엇입니까? 쓸개 클 때, 쓸개가 크다라는 뜻이죠. 우리 조상들은 간과 쓸개가 용기와 배짱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줏대가 없거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쓸개 빠진 사람이다. 또 간에 붙었다, 어디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즉 담대하다라는 말은 이 용기가 많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담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간이나 쓸개가 커져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랐고,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니 한 수만 명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크면 핍박도 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에 끌고 갑니다. 사내드린 공회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맨 앞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5명의 장로들, 지도자들, 정치, 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피의자들을 놓고 거기에 있는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아니면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내들인 공의가 모여서 거기에서 있어서 판결을 내리죠. 재판권,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모두 가진 최고의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판결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것이죠. 즉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은 모두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형 언도 당했던 그곳으로 다시 체포받아서 끌려간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죽이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는 그때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번에 내가 죽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물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10절에서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명확히 증거하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8절의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확신이 듭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죠.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죠. 왜냐하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두려운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베드로는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항상 돌다리도 되게 튼튼한 돌다리라도 다 두드려 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변화되는 게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더 충성하려고 해요. 충성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신뢰가 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내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또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움이 많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좀 사라지고 평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게 맞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충만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의 차이를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면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두고 내 안에 일은 어려운 건 알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거나 아니면 평안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봤죠.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확증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간이 부어서 쓸개가 커져서 담대해진 것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히 베드로 안에 계시니 그가 담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과 함께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계속 체포할 수는 없고 그들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함께 1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와 대제사장들, 관리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죽이려고 쏘아보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해야 할까 보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할 수 있는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건 믿고 알죠. 그냥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마음속에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위급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완전히 잊어버리거든요.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에게 걸끄러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전에 그랬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주님 말씀 듣고 기적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도 예수님 믿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막상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판결나고 십자가 지시고 수치당하는 장면 보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나 아니라고 하면서 배반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확히 깨닫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죠. 어제 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항상 정은 씨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이름도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은 씨는 언제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참 정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임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내용은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임재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 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두려워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오늘 같이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은 어땠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전승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혼입을 가지고 있다가 너 예수님 제자니까 확 벗어가지고 막 벌거벗은 먹으러 도망가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 청년이 사도 요한이라고 전승 가운데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겁이 많고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담대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겁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평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정도로 담대해진 분들도 있어요. 저도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화로 누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부임하게 되면 얼마나 어려울지 충분히 알았어요. 똑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을 아는 것과 두려운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좀 옆교회 모교회 목사님처럼 카리스마 있게 좀 해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분과는 다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닥쳐오는 상황들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 외에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다 보니까 벌써 7년이 되었고, 교회가 변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담대하게 변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 변화시키시려고 교회 담임 목사 만드신 거죠.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꾸 두려워, 염려가 가득해. 여러분이 그런 성격이고 그런 기질이었는 분이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맨날 낭패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서 남방으로 결국 이집트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자기 부인 뺏길까 봐 누이라고 하다가 부인 뺏기잖아요. 또다시 올라왔는데 그라랑 아비멜렉 무서워서 누이라고 하다가 또 부인 뺏겨요. 2번이나 부인 뺏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는데 또 뺏겨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대가 끊어지면 웃잡고 해서 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매일 문제가 생기거나 힘 있는 사람 생기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다른 방법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어주시거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한 번,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기질과 성격을 넘어서 25년 만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담대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다시 한번 주님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담대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 다 초반에 염려, 두려움, 걱정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만나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믿음 주셔서 변한 사람의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같은 일도, 걱정할 만한 일도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분명히 이 일도 힘들 것은 알지만 두려워하는 것들 두렵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해결하시겠지. 지금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한 가지씩 실행해 보세요. 저도 30대 초반부터 전임 교역자로 해서 벌써 담임 목사까지 20년 동안이나 전임 교역자로 살았어요. 파트 교역자 한 거 다 빼고. 그런데 매일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과정을 하면서 즐거워요. 작은 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회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교육회로 무엇을 가르치면 장년들도 성장할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까? 올해는 선교회로 도서지역과 주일학교가 없는 지역까지 함께 가서 주일학교 해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일들 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어렵겠죠. 날짜 조정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준비해야 될 물건도 많고, 그렇지만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올해도 단기 선교 있죠. 외국까지 왜 나가는 것입니까? 선교사님들 직접 활동하시고 있는 그곳 가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들과 장년들이 단기 선교 가서 함께 봉사하고 올 계획도 세우니까 기쁜 거예요. 과정은 어렵습니다. 숙소해야 되죠. 사역 조정해야 되죠. 날짜 조정해야 되죠. 끊임없이 여기서 또 기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내년은 교회 창립 50주년이에요. 봉사와 교제회거든요. 지역사회 분들에게 어떻게 기쁜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 과정은 힘들기도 하겠지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지선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화여대 교수가 되셨어요. 대학 다닐 때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화상 입고 차가 불타서 얼굴과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다시 일어난 계기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감사더라고요. 감사. 작은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루는 병상에서 지선자매가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사라는 마음을 깊이 주시더래요. 그래 너무 하시더래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상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저도 사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많이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하루에 감사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한 가지만이라도.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감사할 제목들이 한 가지씩 깨달아지더래요. 9개 손가락 다 불타서 딱 손가락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쓸 수 있어서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손가락 하나가 되게 요긴하더래요. 또 거울 보니 눈썹과 얼굴,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얼굴과 눈썹, 눈이 다 일그러졌는데 눈은 볼 수 있더래요. 그것도 감사.
침상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볼 수는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음식을 먹여주시는데 어머니께서 기도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매번 먹여주면서 먹는 것 모두 살이 되고 피부가 해주세요,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먹이시면서 본인은 손을 못 쓰니까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밥 먹여주시는데 그런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는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상에 들어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이 확실해지더래요. 믿음이 확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 많이도 구할 필요 없어요. 여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라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감사해 보세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매일 한 가지씩만 확인하세요. 매일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 그것도 한 가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랑해야지, 회개해야지. 이것도 한 가지 확실하게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것도 좋죠. 그것도 한 가지가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 가지 찾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내 안에 역사하심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동의 일기 쓰시면 아침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해 보여요. 그러면 매일마다 그것을 확인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 살아계심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불평제로 감사 가득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짜랑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한 번 매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여러분, 1년을 생각해 보세요. 365가지, 최소한 365가지를 매일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확증하시는 것들이 달라지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을 주변에 알아주지도 않고 더 부딪히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작은 여러 가지 일들,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도 여러 가지 일들 해도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또 그렇지만 우리는 묵묵히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루 한 가지만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워요. 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면 부딪히는 어려움들 있습니다. 근데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어려움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두려워하면 이 일을 못해요.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교회들은 새롭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매일마다 감사하고 주님 계심을 확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매일마다 증인으로 삶에서 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